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몸 전체에서 가장 힘을 가진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자,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부르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입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에 아시죠? 그 누에는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삽니다. 사람도요, 그 입으로 하는 말대로 환경이 조성되어서 우리 환경이 좋기도 하고 또 나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축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또 우리 입술로 저주를 거두면 또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고 칭찬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또 비판을 씹으면요 우리가 비판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유명인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유명해져서 부와 명성을 다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될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말의 공격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대로부터 한 대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그 상대가 하는 말 한마디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에, 그 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대는 거짓말과 저주의 말, 그리고 심한 욕설, 또 무분별한 비판의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견디지 못할 만큼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요, 그 하는 일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킴으로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하는데 미천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요, 아무렇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말로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입술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묻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바를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옥 갈 사람들은 그 입을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그 말이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입술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입의 말이 영생이나 멸망이나를 결정하게 되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자 이사야를 부를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굉장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고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날며 창화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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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자기 입술의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할 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손에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기록했고 또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 복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말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고 하신 것을 보면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방언도 하고 그 말로 마귀를 제압하는 그런 추방하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보였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회개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때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찢어주었다는 말씀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 변화되고 권능이 함께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파괴할 때 불평의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매장시킨 일을 할 때 사람의 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는데 사람의 혀를 많이 사용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이간질시키고 또 분열시켜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했습니다. 땅으로 이렇게 내어 쫓긴 마귀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즐겨드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흔들고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참소하고 해방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합니다. 이 간악한 마귀를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의 말씀과 죽음을 각오한 담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합시다. 두 번째로요, 절대 입술에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말이 있고 또 믿음을 세우고 확신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믿음을 주는 그런 말만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음 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태산같이 크고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말로 담대히 꾸짖고 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꿈에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의심의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주죠. 지금 주희가 또 채우가 또 유리가 서진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입술로 따라하게 합니다. 마귀가 내 입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을 주어서 내 입술로 나쁜 말이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을 해주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입술로 시인하게 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내 입술에 거짓을 말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매일 가르쳐주고 그렇게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귀의 세력을 꾸짖고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요,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고, 잠자는 시간, 또 누군가 교제할 때,
또 밥 먹고 뭐 사무일 볼 때 외에는 거의 막 중얼중얼 하면서 아마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막 돼요. 이런 삶이 또 때로는 고난이 와서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것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런 감사함이 있고 내 삶에서 악한 그런 역사가 방어가 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힘을 잃는다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에도 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가 막 무선으로 교대하듯이 교신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입술의 말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으로도 늘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지 않고 마귀와 대화를 하다가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밥이 되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더니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들은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들은 절망이라 놓고 암담한 환경 속에서도 축복의 환경으로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낙담하는 말이나 또 안 된다는, 못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함락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고 오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그런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리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라고 해놓고는 28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가로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절망적인 그런 말을 했으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타까워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악한 말을 담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예.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서로 사랑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 원망하던 사람들을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맴돌다가 9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된 말을 입술에 담아야 됩니다. 사단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요,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또 참소하지 않고 회방치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요, 절대로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을, 마귀의 특징을 이렇게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서 참소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며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매장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남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기도의 말, 긍정적인 말을 입술에 담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세우는, 그리고 일으키는, 이 땅에서 함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